그 올 11월 16일 얼마 전이죠. 한국 그 국제 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세계 나라의 그 삶의 질 지수가 이제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이죠. 이제 삶의 질. 거기에는 무슨 소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공동체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전 세계에서 몇 위 정도 한 것 같아요? 47위였습니다. 47위.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일본이 이제 18인가 그렇고, 뭐 미국보다도 못하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중국보다 못해, 중국보다. 삶의 질 지수가. 이게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소도 있고, 정신적인 요소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이제 요소도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요소도 있는데, 이제 이건 객관적인 것만 한 겁니다. 이제 주관적이고 그런 것들은 측정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물리적인 뭐 요소들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감사 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삶의 질 지수가 높아지고 행복 지수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좀 약간 부족하고 물리적인 것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감사 지수가 높으면은 행복 지수가 높게 돼 있어요. 이제 세상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또 경험을 해 오는 겁니다. 또 성경이 또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감사 지수를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지수가 떨어지면 불행 지수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를 해라. 감사의 조건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하게 뭘 소유했다, 뭐 이런 것만 감사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아볼 때도 그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며 사는가, 불평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지금 정신적인 영적인 상태도 감사가 특징인가, 아니면은 이게 무슨 원망이나 불평이나 책임 전가나 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특성인가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도 알 수 있고 감성 지수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좀 잘 아시는 그 메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유명한 이분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역에 석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8단계로다가 이렇게 놔서 뭐 생물학적 욕구, 안정 욕구, 뭐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 뭐 존경 욕구 이런 거 쭉 했는데 맨 마지막이 8번째가 초월의 욕구입니다. 이제 자기 실현의 욕구가 7번째고 8번째 맨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욕구가 인간이 영적인 욕구입니다. 영적인 욕구. 그거를 할 때 이 욕구들이 채워질 때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이제 감사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이론을 이제 펼치는데 인간을 잘 이렇게 연구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게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절기를 마련하셨어요. 맨 처음에 감사절기가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첫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맥추절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수장절. 이게 이제 초막절인데 다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걷어들이면서 이제 감사하는 겁니다. 아마 그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그런 근거는 이 수장절을 아마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물론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죠. 뭐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거를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로 이렇게 잡았다가 그것이 법적으로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논의가 되다가 이제 링컨 대통령 때 이제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인 공휴일로, 국경일로 그렇게 잡고 통과를 해서 오늘날에 이제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셋째 주 주일날, 11월 셋째 주 주일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세 번,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에 걸쳐서 감사해야 된다.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절기를 마련했어요. 우리는 이 감사를 좋아하면서도 또 잘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절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의도를 하나님께서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감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그 상식적인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신 것조차도 감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 그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이제 마땅한 감사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못하면은 사람이 이상해져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인간다움입니다. 인간다움, 사람다움입니다. 품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다음에 나의 이 나됨인 것이 그들의 덕택과 은혜로 됐다라는 그런 인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인간관계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하버드대의 그 로버트 콜만 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언제 행복한가?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할 때 행복하다.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인 건데, 그분이 많은 걸 연구했는데 인간이 언제 행복할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할 때 행복하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지내오면서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감사했습니까? 특별히 가족 감사했습니까? 배우자 감사했습니까? 조금 찔리시죠? 자녀들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자녀들 엄청나게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하루에 식사 이렇게 굶지 않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엄청나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누구의 부축을 받거나 들것에 들리거나 휠체어 타지 않고 오셨습니까?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한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근데 이걸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이것이 그냥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감사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까지의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 주셨다, 이런 감사들. 그럴 때 이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 감사가 나올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축복이 비로소 축복이 됩니다. 로버트 콜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 말을 한 다음에,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되고,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것처럼 축복은 감사해야 축복이 된다. 참 좋은 구절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받고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감사할 때 비로소 그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은혜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이 되게 하는 것, 은혜가 은혜가 되게 하는 것, 감사입니다. 아무리 축복된 것도 감사가 빠진다면은 이 축복으로서 뭔가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누리지 못해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너무나 넘침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은혜가 나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메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쭉 한번 적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으며 또 그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나에게 주어진 것, 소유한 것에 대한 감사에서 조금 더 나간 감사가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지지난주 우리 감사절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로 감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없었고 그래서 내가 뭐를 잃어버렸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게 있잖아요. 그 남은 거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렇게 욥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다가 잃어버렸습니까? 그 수많은 양떼와 소떼, 낙떼를 하루아침에 잊어버리고 종들이 그렇게 많은 종들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터져 나오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나에게는 상실감에 너무나 억울할 것도 없고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다. 원래 상태로 왔다. 이거는 실제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나는 원래부터 있었고 원래부터 내 거고 원래부터 이걸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 가져온 게 없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어떤 때는 그것을 가져갈 때도 있고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성숙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더 감사의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최고의 감사에 대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박국이 이제 감사한 내용인데 우리의 감사가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뭐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정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합니다. 바벨론 나라에게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박국이 듣습니다. 위정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는 혼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오늘 6절에 거기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입술이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았고 내 처소에서 다리도 부들부들 떨리고 몸이 막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몽둥이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린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라가 엄청난 대수술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일제강점기 때 누군가가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는 너희들이 36년 동안 일제 침략을 받게 되고 나라가 빼앗기고 그리고 위안부도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창씨개명도 하고 뭐 그다음에 군대 징집해가지고 전쟁도 내몰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만약에 그런 예언을 들었다면 떨리지 않겠습니까? 창자가 막 썩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이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나라가 지금 미래가 어둡고 본인도 힘들고 너무너무 이렇게 암울해요. 어두워요. 소망이 없어요. 이럴 때 이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거나 아파하거나 절망 속에서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끌어냅니다. 참 이게 참 놀라운 감사예요.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야 막 고생을 하든 말든 뭐 어떻게든지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의 삶의 질만 높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를 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대를 또 개인적인 이런 엄청난 고통을 극복해내는 그런 아주 최고의 감사를 올리는 그런 부분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감사를 하는데 이거예요. 17절에 보면 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그날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날에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 그거는 그들의 이제 식용이죠. 음식이고 포도나무 그들의 음료였습니다. 감람나무가 있어야 이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유를 짜서 등도 밝히고 기름으로다 뭐 요리도 하는데 이게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없어요. 소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요. 그들은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도 해 입어야 돼요. 소도 고기도 먹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리고 밭도 갈아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에 다 없는 것들인데 공통점이 뭐예요? 꼭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생활에. 생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없는 상태. 이게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 직면한 겁니다. 그때도 나는 감사하겠다. 이걸 두고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독일의 그 재무장관을 지냈던 그 바덴이라는 장관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아주 나라에 정말 그 공헌도 많이 하고 기여도 많이 한 유명한 장군인데 그 장관인데 이분이 아주 청년 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도시를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허름한 그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또 나가려고 보니까 구두가 없어요. 구두가 누가 훔쳐간 거예요. 이때는 이제 구두가 그래도 좀 비쌌나 보죠. 구두가 없어져가지고 막 원놈이 이런 구두를 훔쳐갔다고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욕도 하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그 주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에서 그 신발 하나 허름한 신발을 이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를 가자고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배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뭐 주인이 신발도 빌려준 터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찬양도 안 나오고
뭐 감사의 마음은 더 안 나오고 계속 그놈의 생각, 어떤 놈이 이걸 가지고 간다 이 생각 때문에 아직 마음에 불평이 있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배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계속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는데 옆에 한 분이 굉장히 아주 그 감사의 기도를 절절히 하고 아주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기도 올리는 것이 들렸어요. 자기 기도를 하니까 남의 기도가 들리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바데니 저분은 구두를 신을 양발이 없네. 근데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거기서 이제 깊은 깨달음을 갖고 이 사람이 어떤 경우든지 감사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서 모든 일을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주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지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은 신발이 필요 없는 다리를 다 잃어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신발만 없어졌지 멀쩡한 두 다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깨달음입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생각할 때 가만히 보세요. 그래도 감사할 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악의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게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가족이 있죠. 여러분들 완전히 건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혼자서 교회에 나올 정도로 일상생활할 정도로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서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누며 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고 이웃이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늘 말하지만 일상은 수많은 기적과 은혜가 결합해가지고 일상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과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상은 그냥 당연한 거다. 그 일상 이상을 뛰어넘는 것만 나와야 감사한다.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물론 거기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 갔는데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냐면은 사실을 제대로 잘 아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다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감사를 길어 올려요. 감사를 채전해요. 이런 영적인 놀라운 시각.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은 이 부분을 배우라고 하박국서 맨 끝에 결론 부분으로 내렸어요. 결국은 세상이 이렇고 정의롭지 못하고 망할 나라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거둘 게 하나도 없다. 지갑에 돈이 없고 그 다음에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다. 입을 옷도 없다. 먹을 음식조차 없게 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하박국서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합니까? 오늘 보십시오. 감사의 근거가 뭐예요?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 그분이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처지를 알아요. 내가 그분께 뭘 아뢰을 수 있어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세요. 신실한 분이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대상을 한번 쭉 보세요. 그거는 다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에 적고 많음만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메슬로우가 말했던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감사랑 달리 다른 것은 생물학적인 감사, 무슨 감사가 이렇게 이어져야만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 감사는 어떤 단계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도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감사인데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이게 딱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할 때 추수 자체가 뭔가 얻는 거잖아요. 이렇게 얻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감사예요.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감사절 정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둔하고 그러면은 그걸 하겠어요. 그거 이제 감사가 우리에게 이제 생활화되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거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진짜 감사합니다. 그 온 우주를 만든 분이 나를 알아요. 날 사랑해요. 또 나의 부족한 면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거는 들어주셔서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간증들도 많아요. 올해도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 많이 있죠?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해놓고 딱 적어놓으시고 몇 월 며칠 날부터 면제까지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됐다 딱 했는데 확인을 안 하니까 원래부터 뭐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데 너무나 귀한 걸 놓치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건강이 좋아지면 아파야 뭐가 표시가 나, 아파야 사인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버리면 마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게 최고의 건강함이거든요. 의식하지 않는 거. 장기를 의식하지 않아야 장기가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건강해 주신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부분을 지금 하박국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자,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자,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뭘로 칩니까? 이 세상에서는. 금은입니까? 지위입니까? 뭡니까? 사람이 축복이죠.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축복이죠. 관계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축복이고 여러분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관계가 나쁘면 자기가 뭐든 뭐 성공을 해도 다 사실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막 성공했을 때 기뻐해주고 자기 일처럼 막 해주는 사람, 내가 아파할 때 막 위로해주고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아주 맞장구를 쳐주고 그랬어 막 이런 어떤 그 사랑의 관계,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 부부, 그 다음에 우리 동역자들, 교우들일 수도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좋은 관계만 형성된다면 직장 다닐만 합니다.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일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하지만은,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관계 때문에 대부분 어려워요. 관계 때문에. 일하는데도 그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일이 힘든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만나면 힘이 나고, 만나면 기쁘고, 그냥 만나면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모든 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또 내가 좋은 사람이 이제 되는 거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관계가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관계의 축복이 계속해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요.
지도자랑 백성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그래 행복하죠.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교우들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좋아야 돼요. 사랑하고 받아주고. 예? 이 관계가 나쁘면 삶의 질이 팍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관계만 좋으면 라면 끓여 먹더라도 너무 행복해요. 라면만 끓여 먹더라도. 농심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꿀꿀이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관계만 좋으면. 근데 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여러분 등심을 먹어보십시오. 안심이니까 이거 안심 많이 먹으십시오. 안심 먹어보십시오. 불안한 사람하고 안심 한번 먹어보세요. 안심이 되나? 결국 관계예요. 좋은 사람하고 뭘 음식을 먹어야 맛도 있어요. 취하지도 않고. 근데 나 관계가 나쁜 사람하고 맞으면 물 한 컵 마셔도 취할 것 같아요. 결국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엄청나게 큰 축복이지만 또 다른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결정적인 것. 운명을 결정하는 것. 영혼을 결정하는 것. 정말 삶의 질의 결정적인 것.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은 계속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언제 깨졌습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모든 걸 풍성하게 내줬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배하고 섬기고, 예? 서로 대화하고 깊은 사귐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너무나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내 멋대로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삶의 지수가 떨어져 버리고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고 행복 지수가 떨어져 버리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감사치 아니하며가 맨 먼저 나와요. 이게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게 타락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깨진 데서부터 온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불행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깨진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색한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 힘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겸손이죠.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관계가 회복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하는 것이고, 영생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은데 영생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풍성하지 않은 사람은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법적으로도 회복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어색한 관계야. 아직 친하질 않아. 근데 그것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고, 조금밖에는 나중에 천국 가서나 누리시거나 그럴 거고, 하나님하고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깊어져.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거를 우리는 영생이 풍성해지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은 상황을 초월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그분은 또 관계만 좋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관계가 좋을 때. 자, 어떻게 이어지나 보세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교제를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영적인 구원도 지옥에서 건져주셨지만 불행과 멸망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셨지만 오늘날의 하박국의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국가의 재난, 국가의 멸망, 그거로 인한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들, 양과 염소가 사라진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거, 이것이 여기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리 감사한다. 그렇게 미리를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거나 또 어려운 길을 걷게 할 때, 그래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도 다윗도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터널을 통과할 때 꼭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지금은 감사할 게 암만 찾아봐도 세상적으로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좋은 관계로 인해서 지금 상황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만요, 그 믿음이 좋아질 때는 언제냐면 믿음이 넘어서서 뭐예요? 믿음이 감사로 나와요. 미래에 대한 감사. 미래를 여러분들 믿고서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 더 나가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뭐 능력 얼마나 셉니까? 바벨론 쳐들어오더라도 주님이 능력이 되신다면은 바벨론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고 더 센 애국까지 연합군이 들어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어요. 이거 힘에서 밀리는데 우리나라가 능력에서 밀리는데 그것 때문에 절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그 모든 제국들보다 능력이 세시지. 그들도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이거로 인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능력을 붙들고. 우리 아까 예배 첫 번에 열 때 신앙 고백하셨죠?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신경 첫 구절 뭐예요? 갑자기 하니까 또 안 나오죠? 전능하사 이렇게 나오죠. 전능하사. 그 다음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어마어마한 고백을 우리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힘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 되시고 여러분의 방패 되시고 여러분의 산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센 분을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박국은 맨 마지막에 내가 사슴같이 뛰어서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다리가 떨리고 휘청거리고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구원하심과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그 산 위에 우뚝 설 것입니다.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하박국을 보십시오. 오늘 저는 왜 이러한 최고의 감사, 비범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만 하는가? 우리 시대는 하박국 시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미래 불투명하고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갑도 비고 미래 어떻게 될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사 갖고서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또 지금 괜찮을지라도 언젠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지금 국가가 직면하는 것도 하박국이 직면했던 그런 어려움과 혼란과 불투명함과 불확실함, 그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가는 또 나름대로 엄청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정광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혼란 중에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갈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정의가 물론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되고, 진실과 정의 편에 우리가 늘 서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느 한 곳도 믿고 맡길 만한 정당이 있거나 그런 위인이 있거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과 절망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감사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하박국처럼.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절망하거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고 힘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높은 산에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비장한 감사, 비범한 감사,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박국이 오늘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함께 감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